예, 힘 빼고 믿음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크게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약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약한가 강한가 그건 별 관계가 없어요. 그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풍요해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래도 뭐 금방 고갈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세상에 강한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주로 누구냐? 왕들, 총독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반면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 그럽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믿음 가지고 있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우리도 요한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임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무력한지 그 관계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서 살필 건데 레위 지파, 특별히 민수기 3장에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약한 지파라는 걸 보여주느냐 하면은 민수기니까 각 지파마다 숫자를 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을 보면요, 평균 잡아서 20세 이상 50세까지 잡았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숫자를 세 보니까 보통 6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시므온 지파 같은 데인데 5만 명 좀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6만 정도 된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셉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더 센 거죠. 빵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니까. 그걸 더 셌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3장 39절 보면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쳐도 2만 2천 명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1개월 이상으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6분의 1 이하입니다. 굉장히 약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제일 강력한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파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제 금년 시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약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뒤처져 있지? 그거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거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 머릿속에 계산에 늘 필요도 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세대를 보세요. 누가 강해요? 1세대가 강하죠. 1세대는 애굽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도 맛봤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승리도 맛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맛보고 또 와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체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도 보고 얼마나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많이 갖췄는데 믿음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반면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2세대들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애굽의 문명도 본 적이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냥 이렇게 험하게 지내는 뭐 황야에 늑대같이 자란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그 진행을 할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거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구름 기둥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설 때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아무 관계 없다고요. 중요한 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 건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을 믿음이 뭐라 해서 아멘 그런 거고 영접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높아진 것이 낮아져요. 겸손해진다고. 성경 표현하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겸손함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낮아짐이 필요해요. 낮아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어야죠. 배고픔이 있어야죠.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죠. 공급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공급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회개와 크리스찬의 회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회개를 하긴 해요. 지들도 죄를 지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회개는요 죄와 의에 대한 회개예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뭐예요? 의에 대해서도 회개가 돌이키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주십시오. 의의 전가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뭐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의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 안 하죠. 왜? 의는 내가 있으니까. 의는 필요 없어요. 죄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멋대로 정죄하고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도 이루어지고 의의 전가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낮아짐이 높아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등감 또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다 낮아지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정신 이상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맨날 이렇게 정서 불안이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셔요.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게 된다고요. 일본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일본 사람의 4분의 1 정도가 히키코모리래요. 히키코모리 뭐 들어보셨죠? 대인 기피증? 그래서 혼자만 있고 방 밖에 나가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일본의 4분의 1 정도래요. 그래서 그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소망은 예수를 믿든지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은 그들의 그 낮은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우상에게 눌려가지고요. 그냥 두려움에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난 진짜 웃기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형이래요. 인형. 우리 인형 사잖아요. 인형. 일본 인형도 그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인형이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이상하게 만든 인형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가지고 버리질 못한대요. 그래서 괴담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일본에서 나온 거 우리 한국이 수입한 거예요. 괴담들. 그래서 일본 여자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인형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인형이 돌아서 앉아있더래. 그럼 왜 돌아섰죠? 강아지가 돌렸겠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가 지정신이 아니어서 돌려놓고 뭐 잊어버렸든지 엄마가 돌렸든지.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이 돌아섰다. 인형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두려워하고 인형을 버릴 수가 없대요.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형 버린 괴담이 되게 많대요.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갑자기 뭐 장문을 열었더니 거기 인형이 있더라. 뭐 서랍을 열었더니 인형이 있더라. 그 엄마가 주워왔겠지.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형을 버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인형 버리는 것만 전담해주는 신사가 있대요. 신사가 있어서 우리 전부 다 일본에 가서 알바할까요? 그거 나한테 갖고 오면 태워주는데 10,000원만 받아도 그거 얼마든지 할 건데 그거 돈 엄청 내고 그거 태우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인형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게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대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 되고 싶은 게 뭐냐? 소망이 뭐냐?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소망은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나는 죄인이다. 나 자신 것들.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죠. 탕자가 나갔다가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져주시기 이전까지는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처 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접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약해 보이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던 세례요한을 봐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함을 줘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담대함과 그죠?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의 차 있다. 이게 말씀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가 끊임없이 채워지고 또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함을 얻는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세례요한이 약간 좀 쌍욕을 하네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회개하러 오는데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이 변경 구절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거든요. 3장 7절을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인을 놓고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놓고 얘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요한에게 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된다 싶으면 와서 보고 배우려고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 그러니까 쟤네들 왜 인기를 끌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한번 살펴봐야지.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려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 거절이고 다 공격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뭐가 없어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표현해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 그 믿음에다가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 영접하는 거, 아멘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에게는 없다고요. 영접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다 갖췄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이 그렇게 영접을 하고 믿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니까 만약에 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에요. 믿음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돌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가정법이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죽어도 거절하는구나. 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그런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짱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뒤에 나오는 세리와 군인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니네들 과거의 잘못된 행실들을 버려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들은 뭐 저항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아니까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백지의 도화지에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개그맨 가운데, 개그맨이라고 그러는데 MC 가운데 강호동 씨 얘기했잖아요. 강호동 씨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가 좋고 금방 그렇게 인기인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겸손하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말해주는 대로 작가가 써준 대로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서 동기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주니까 최고가 되잖아요. 많은 인기인들이 좀 인기 얻었다 그러면은 자기 칼날을 내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대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자기 칼날 내세우는 것밖에 어리석은 게 없죠. 그러면 지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커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좀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라고 주님 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은혜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풍성함도 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면서 빈곤하게 살면서 영접을 안 하니까 그러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거 어리석게 아무것도 아닌 그 껍데기 같은 인생들인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만도 못한다는 거죠. 좀 영접 좀 해라. 영접한다 그러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너희가 자기 의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들, 모든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거 다 영접해서 여러분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도 안 해요. 심중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중에 얘기를 해도 눈치 보면 알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구나,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눈치를 채고 단호하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 가짜들은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나를 따르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달콤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래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참된 예수님의 종들은요, 나는 그거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죠? 가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그죠? 자기를 보도록 잠깐 유도해요. 날 좀 보러 오라고, 날 좀 보라고. 근데 진짜 종들은요, 날 왜 쳐다보냐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베드로 뭐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고. 그죠? 우리는 물 주고 씨 뿌린 자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교도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남으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설교자에게 너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설교자, 어떤 사람이 설교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가짜지. 가짜란 뜻이죠.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자가 남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남아야죠. 기억에 누가 설교했는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남아야죠. 그럼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설교자가 남는다 그러면 이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건 아니죠. 요한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주목에서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 부인해 버리잖아요. 자기를 박박 지어 버리잖아요. 박박 지어 버리고 나가 아니라고. 진짜는 장차 오신다고.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거. 나 아니라고. 이게 우리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 목사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 사람이 뭐 별거예요. 그거 망할 짓이에요. 그거 사람은 기억에도 남으면 안 되고 그냥 다 똑같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종이고 여러분 또 사역을 맡은 종들이고 다 그 차이점이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바라볼 것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믿음.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지를 가잖아요.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병참이잖아요. 이렇게 뭐 힘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혈혈 단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만 있으면은 일을 해냅니다. 왜 해내죠? 하나님 앞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의 스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물고기 그건 뭐 능력인데 그거 얼마나 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는 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 사역이라 그러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 페이스 미니스트리라는 거. 대표적인 게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죠. 조지 밀러는요 오로지 믿음 하나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맨손이야. 맨손으로 고아 4천 명을 먹였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사역이라고. 믿음 가지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좋은 곳의 공급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행동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럴 때는 가로치고 닫고 믿음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대표적인 예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그럴 때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아닌 건 없어요. 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 가지고요 계속 구해서 고아 4천 명 먹이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또 허든 테일러 같은 사람,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혈혈단신 믿음 하나 들고 가서 믿음 하나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 해안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병참이 없어요. 그죠? 뭐 공급이 없어요. 그때 믿음 하나가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공급, 사람의 병참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요 해내고야 말아요. 어떤 어려운데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면은 해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공급을 받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달라고 하면 사람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달라고 구하면 능력 주시고요. 건강이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달라고 하면 뒤집어 주시고요. 믿음이 다 하는 거야. 믿음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제일 큰 재산이 믿음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많은 힘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과 대비하잖아요. 그 껍데기만 강해서 뭐 할 거냐? 믿음 없어가지고 세상과 함께하자. 그러다 망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보라는 거예요. 광야 빈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모든 게 다 임해서 사람들 벌떼같이 모여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이 족보를 또 한 가지 한 문장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앞부분 첫 번째 세례 요한에서는 믿음의 실체죠. 믿음 자체가 뭔지 믿음은 스위치다 그 얘기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 얘기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세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4장까지도 연결돼 있죠.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사건. 그게 4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세 개가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받을 때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원래 원문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 가지고 하늘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냥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하늘을 찢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살필 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의 그 마지막 38절 같은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 시험. 그때마다 사탄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려고 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구하는 그 간단한 도식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로마서로 요한복음으로 가면 영광이고 로마서로 표현하면 은혜고 은혜와 진리고 능력이고 모든 좋은 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뭐 은혜부터 시작해서 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1,
믿으면 스위치 구원받는다. 모든 것들을 동기화시키는 능력.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냐? 있죠. 우리 금요철에 때 살폈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왕 같은 사람. 예수님 안 쳐다봐요. 하나님 안 쳐다봐요. 뭘 쳐다보죠? 그 흩어지는 백성 쳐다보고, 약속대로 오기로 했던 안 온 빈자리, 사무엘이 빈자리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 의 군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온통 자기 삶의 문제, 그 다음에 결핍, 부족, 대적의 강함 이런 걸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데가 없죠. 여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거 동기시켜버리면 나는 피폐해지는 거고, 깨지는 거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게, 대상이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할 때 전제가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뭐를 동기화시킬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부터 모든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지금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해요. 누구를 낳고 산부인과 보험 같이 이렇게 밑으로 쭉 하향식으로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은 위로 올라가죠.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족보의 상향식, 하향식 그것도 특징이 있지만,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 요셉 라인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라인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먼저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2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23절이 핵심이니까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죠. 이 헬리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 아버지예요. 마리아 아버지 헬리. 근데 그 요셉의 위가 헬리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 있죠.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 이게 이제 민수기 36장에 나오는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부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그 유산이 아들에게만 전수가 돼요. 여자에게 법적 권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시집가 버리면 이 재산이 전부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딸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라고 이게 항의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 아들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게 민수기 36장에 나와요. 믿어요. 나와 거기에. 그죠? 믿으라고 36장에.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야 그렇지만 다른 지파 사람하게 하면 다른 지파 남자가 힘들어지니까 같은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릴 사이식으로 데려오면은 모든 법적 권리가 남자한테 가지만 그 여자 쪽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데릴 사이로 인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 집은, 마리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 거죠. 딸만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 헬리인데, 헬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데릴 사이로 데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윗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마리아 계통의 족보예요. 마리아 계통의 족보. 그게 갈라지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갈라지는 데가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요셉하고 똑같은데 요 다윗 밑에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9번째 아들이 나단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객보로 친다 그러면 다윗 다음에 10번째 아들인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르호보암. 맞죠? 그 역대기 다 배웠잖아. 그 왕들 쭉. 근데 그 족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왕 여기서 들어도 듣보잡이잖아요, 애들. 그죠? 뭐 이거 이름 못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10번째 아들 라인이 왕통이고 그다음에 9번째 나단은 이제 왕통이 아닌 찌질이겠지. 그죠? 이렇게 그 밑이 쭉 내려간 게 마리아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헨리까지 와서 헨리가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이제 사위를 얻는데 자기 집안을 잇기 위해서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야 되죠. 둘 다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겠죠. 이런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원래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을 한 건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만드는 것, 그게 1순위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장 말씀에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보면 명확하죠. 그 뿌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마리아 족보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 밑에 솔로몬이 아니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단으로 갈라지고 쭉 내려가지고 헨리까지 오고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데려다가 아기를 갖죠. 그죠? 이렇게 성령의 잉태로.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뱀이 네 뒤꿈치를 상하게 만든다. 십자가 지게 만드는 거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박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멸하는 능력.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시고 특별히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특별히 마귀를 멸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삶 속에 그 능력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까도 조지 밀러 얘기했고 허든 텔러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 재산 중에 재산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빈손 맨손으로 다녀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살아계신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 들으면 다 우리에게 동기가 돼버리죠.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약해도 약한 자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능력으로 금년 한 해도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하는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